바다도 뚫고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또 사랑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받고 또 한 주간을 승리의 걸음으로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대로 이스보셋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죽음도 아니고 또한 병이 들어서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그런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전투를 벌이다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은 그런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게도 그를 위하여 혹은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할 군대의 지휘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의 손의 맥이 풀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자기를 옹립하여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했던 장본인이죠. 그러나 그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점점 왕인 자신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위협하는 인물이 되어갔고 군신의 도의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자기 세력이 점점 커감으로 소위 괴물 인간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라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브론에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고 춤을 추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쾌제를 불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지만 이후에 자신에게 가한 위협, 협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가 헤브론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협박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장본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쾌제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손의 맥이 풀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이스보셋이 얼마나 아브넬을 의지하고 살았던가 또 현재도 얼마나 그를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도 여전히 그의 울타리는 아브넬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브넬이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를 위협하고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군신의 도리를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취해 간다고 할지라도 아브넬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없으면 나는 없다. 아브넬이 있음으로 나는 있다. 이게 지금 이스보셋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할 때 이 이스보셋의 손이 맥이 풀리는 이런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 이스보셋을 덮쳐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보셋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라고 하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모든 것이 끝났다. 나의 왕의 자리도 끝났고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도 끝이 났고 누구 때문에? 아브넬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기는 사실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였던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자기의 왕권을 지켜주는 사람이 또 아브넬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 이스보셋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겼더라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보셋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겼다면 아브넬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에 손에 맥이 풀렸을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러면 든든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든든히 섰을 겁니다. 그런데 손에 맥이 풀렸다. 다 끝이 났다. 오늘 이스보셋이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시편 146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들이,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운 환경이 몰려와도 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그 닻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보셋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그런 한 사람 죽음으로 인하여 끝났다라고 그렇게 맥이 풀리는 그런 모습은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스보셋의 죽음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에 처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볕이 쬐을 때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오 대낮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아주 기온이 그저 연일 이렇게 기록을 갱신할 만큼 뜨거워지는 이 낮 정오 한중앙, 더위의 한중앙, 하루의 전중앙, 바로 그 뜨거움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기 어렵습니다.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정오의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서 집에서 대체로 오수를 즐기는, 다시 말하면 낮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25세 이 시간대에 이 집에 가서 잠을 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 부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그렇게 자기들을 변장하고 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이스보셋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로 가져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군대 전체를 통솔하는 총사령관은 아니지만 그 총사령관 휘하에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복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공대 대장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수한 임무를 띠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파송하는, 파병하는 이런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지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무튼 이들 형제는 군인의 사명, 군인의 책임인 나라와 그리고 나라의 통치권자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이런 그 직무를 벗어난 일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게 국가에서 녹을 먹여 사역하게 하는, 일하게 하는 군 지휘관들이고 또 장병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그 책무를 감당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그는 왕을 살해하는 악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의 개인적인 꿈, 야망, 이것 때문에 이들이 결국 이런 자기 사명을 저버린,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불충한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레갑과 바하나 형제는 그들의 사령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살 길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들은 다윗이,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는 다윗이 지금 소위 말해서 대세구나, 다윗에게 가서 빌붙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를 누릴 수 있겠구나.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넬과 똑같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 다윗은 우리를 환영할 것이다. 우리에게 상을 줄 것이다.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우리는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형제가 담합을 하고 이제 그 일을 결행했던 겁니다. 레갑과 바하나 형제는 그들의 사령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임당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들은 잔꾀를 부렸습니다. 그들은 햇볕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살 길은 다윗에게 붙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공을 세워야 다윗의 환심을 사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다윗의 환심을 사게 되고 우리의 생명은 유지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공을 세워야지만 될 것인가? 여러분, 그 결론이 뭡니까? 그들의 죽은 이스보셋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섬겨오던 우리의 왕은 이제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 사울과 다윗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여 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고 그 죽음의 확실한 증거로서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갖다 바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로 들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 모습입니까?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직함이 군장입니다. 특공대 대장입니다. 그런 참 전장을 누비는 야전 사령관들인데 이 사람들이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변장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기 휘하에 군병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군장이 이렇게 밀을 가지러 이렇게 자기를 변장하고 올 수 있습니까?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이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이제 다윗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목을 내밀며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왕의 골칫거리를 해결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원수같이 여기고 이스보셋이 원수같이 여기는 그를 죽여 그의 목을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골칫거리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을 세웠으니 우리의 공을 알아주십시오. 우리의 출세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말 내막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의 문맥을 쓰다 보면 바로 충분히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11지파를 식은 죽 먹듯이 먹을 수 있도록 당신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었으니 우리의 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좀 알아주시고 우리 좀 출세길 열어달라,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보셋에게 빌붙어서 온갖 혜택을 누리며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보신을 위해서, 자기 보신을 위해서 그들의 주군을 바꾸는, 그것도 현재의 주군을 배반하고 그의 죽음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 모습을 이 레갑과 바하나가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스보셋과 같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늘 이스보셋에게 우리가 어디 출신입니까? 당신과 똑같은 출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좀 봐주세요. 우리가 당신과 똑같은 출신이니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군장의 자리도 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보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군장의 자리, 형제가 똑같이 이런 군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지파, 혈연을 앞세워서 이스보셋에 의해서 영화를 누리던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섬기던, 우리가 보위하던 왕의 그 생명, 그 영광이 끝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군을 바꾸자. 그래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주군의 목을 베고 그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간교함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앞에 읽었습니다마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이 사는 어디에나 어느 집단에서든지 이 레갑과 바하나 같은 간사한 이 간교한 사람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작해라, 내다보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사람들은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돌아설 수 있는 backbited, 뒷덜미를 무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직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믿고 바라보는 이는 성부 하나님 뿐이었어요.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밤이 맞도록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하기도 하고, 때로는 통곡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너희도 다 갈래? 뿔뿔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던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가 올 것이다. 어떤 이는 나를 팔 것이고 어떤 이는 나를 부인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점을 절대 간과하지 말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왜요? 나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간교하고 간사하여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고 때로는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라. 자기 유불리를 따라서 언제든지 뒷덜미를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레갑과 바하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철석같이
천리 만리 산성을 쌓을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그러면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유익을 따라서 그 모든 약속을 없는 것처럼,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그리고 뒷덜미를 물어뜯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또 여러분을 귀히 여겨주고 아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해주고 무한 신뢰해주면 그를 배신하거나 배반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아내와 남편을 절대로 배반하고 배신하는 일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절대로 배신하고 배반하지 말고,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서 절대로 이런 배신과 배반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어떤 공동체에서든 그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을 귀히 여겨주고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손해와 불이익 때문에 목을 물어뜯는 그런 배신과 배반의 모습을 절대로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죽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울의 무기를 든 자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끝까지 함께 했던 대제사장 사독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철새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늘 햇빛만 쫓아다니는, 여기 가면 살겠구나, 저기 가면 덕을 보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의 마지막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충성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와 끝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심지가 견고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잘 되고 이런 사람의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만해, 저 사람은 정말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가문이요 이렇게 기울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사울 가문의 마지막 남은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름이 잠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잠시 소개하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아들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다리 저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는 이유는 사울 왕가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통하여 이어오던 사울가의 왕의 그 왕통은, 왕의 생명은 이제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구자는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무비보셋 이야기를 하면서 절름발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가는 이제 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 왕가의 그 모든 영화, 그 모든 왕권, 그것은 끝났다. 사울가의 이 왕권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가문이 문을 닫았어요. 사울의 그 가문의 씨가 이제는 없어요. 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권력과 명예와 영화를 차지하고 지키고 누리며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을 치던 사울과 그의 가문이 이렇게 대가 끊어지고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허락해 줬으면 그 왕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좇아서 나라를 다스려야 할 터인데 하나님은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힘을 키워서 내가 이 나라의 왕권을 지키고 내가 이 나라를 잘 살도록 한번 해보겠다.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영화를 위해서만 달려갔던 발버둥을 쳤던 사울과 그의 후손들을 보세요.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시죠. 하나님이여,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밖에는 내게 또 다른 어떤 이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세요. 이게 여러분 시편 이 18편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292장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너무너무 이 가슴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평생의 고백하는 말이 있다고 하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면 내가 없습니다. 주님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절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서 사람이 나를 붙들고 내가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가정,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신다고 하면 누가 감히 무너뜨리겠습니까? 누가 감히 없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하면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이나 하나님은 살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양을 한번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가사가 아마 나올 겁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찬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저 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